목사님께서 증인으로 쓰라는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받고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과연 내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증인으로 쓸만한 사람인가? 제가 보기에 정말 너무 부족하고 자격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당부하신 거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순종하겠다 싶어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증인이라는 거, 우리가 서론에 보면 증인은 누구를 증인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뭐예요? 봐야 되겠죠. 그죠? 보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리고 뭐예요?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증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정에 가면은 증인 나오세요 그러죠. 그래서 법정에 증인들이 이렇게 앉혀서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증인인데, 그럼 저는 오늘 어떤 증인으로 쓰겠느냐? 저는 뭐냐?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12장이네요. 12장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증인들 가운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갈렙, 그죠? 또 오바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누구도 말씀하셨어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초대교회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언약.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도 할 게 뭐예요?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론 첫 번째 보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혹시 뭐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요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색을 안 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사회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 때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어떨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뭐를 알을 때? 가치. 그죠? 내가 그 가치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 사람입니까?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생각날 거예요. 샘표 간장 CM송 생각나십니까?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런 로고송이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복음의 맛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 옛날 무슨 뭐 초대교회라든가 6.25 때라든가 또는 뭐 일제시대 때처럼 만약에 예수 믿으면 처형이다 라고 우리에게 와서 칼을 들고 총을 들이민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 것이냐.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거에 흔들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왜? 복음의 맛을 이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겁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40년이 됐습니다. 한 40년이 넘었죠. 그죠? 4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한 19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좀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은 지는 얼마 됐느냐? 20년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라든가 우리 이영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아마 그 천안에 그 원네스 교회 김치훈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목사님도 그랬고 지금 당회장으로 계시는 그리고 사모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 그 복음의 감격에 정말 너무너무 진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진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쫓아다녔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 군데 다락방을 하면서 정말 전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차 합숙을 언제 다녀왔냐면은 97년도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97년 9월 달에 1차 합숙을 갔는데 저는 훈련하면은 제일 먼저 니꼴 생각나는 게 뭐냐? 눈물이에요. 훈련을 갈 때마다 저는 웃고 간 적이 없어요. 매일 울고 갔어요. 우리 이호카 장로님하고도 한 번 또 그때는 무슨 훈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부산에서 또 이제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계속 울면서 갔어요. 너무 창피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우리 사랑하는 호주밴드 때문에요. 우리 서방님께서 늘 우리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제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런 날을 결정하고 있으면은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갖고 벌써 딱 여기 땡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훈련을 갈 수 있도록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1차 합숙도 딸려간 게 아니에요. 그때도 너무 속상해갖고 제가 애들 그냥 집에다 놔두고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다 지나간 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나왔어요, 제가. 근데 집을 나왔는데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밖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연호 목사님 그때 흉내 내시죠?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호카 장로님은 돌아 앉아갖고 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은 또 막 소리 지르면서 하시고 저는 다른 거 안 한다 그래서 아버지 맨날 정연호 목사 기억력도 좋으셔. 아버지 전 진짜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 하는 속에 제 속에 있던 그 모든 말이 다 함축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내려오셨더라고. 무슨 일이냐? 뭘 무슨 일이겠어요? 뻔하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모님도 이제 민망하신 거지. 갖고 울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러지 말고 이번에 훈련을 가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려고 그랬다 못 갔거든요. 늘 이제 방해가 있어서 못 갔어요. 훈련을 가라. 그래. 제가 옷을 갖고 왔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옷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내 거 빌려줄게. 그래갖고 사모님 옷 빌리고 사모님한테 돈 빌리고 심지어 사모님한테 이제 다른 것까지 빌려갖고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가면서도 얼마나 열전에서 내내 울고 가서는 또 왜 울었느냐,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내 울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마지막 날인가 단체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어머나, 제 꼬라지를 보니까 얼굴은 늘 울어갖고 팅팅 눈은 부어있죠. 옷은 진짜 행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진을 찍겠어요? 남들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화장도 하고 너무 멋진 거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맨 뒤에, 그것도 남 뒤에 숨어갖고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1차 합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합숙은 언제 다녔냐? 2000년도에 갔어요. 2000년도에 갔는데 그때 갔을 때에 저희 집에 이제 그 책장을 어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 다락방에 대한 훈련 그 모든 게 그 파일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꺼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때 뭐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고, 그다음 뭐 이제 그 훈련증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 전도 합숙 때 썼던 나의 이력서가 있더라고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 이력서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2000년도니까 지금 21년 만이네요. 그죠? 2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거를 읽고 또 거기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 나의 영적 문제라는 게 또 쓰는 게 있었더라고. 다 잊어먹었지만 거기에 보면은 드러난 영적 문제, 또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영적 문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어머, 나한테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았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진짜 굉장히 다시 감회해졌는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천 변성교회에서 다락방 사역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부득불하게 성도들한테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제가 교회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제가 첫 번째 간 교회가 어디냐, 굉장히 교회 규모가 컸어요. 교회 규모도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많았고 또 프로그램도 무지 많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다 옛날에 빛과 소금의 또 편집장까지 하셔갖고 굉장히 아주 박식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 다른 건 다 있는데 뭐만 없었어요? 복음만 없었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강단을 거기서 앉아 있으면 도대체 이 메시지가 제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마다 그 교회를 한 제가 2년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3년인지를 다녔지만 제가 원해서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나간 거예요. 가서 그냥 앉았다가 왔다가 앉았다가 왔다가 완전히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그렇게 거기서 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난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정말 다시 나는 정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 좀 너무너무 저희 남편 상태가 심각했거든요.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집에서 이제 SOS를 제가 쳤어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좀 도와줄 만한 교회를 이렇게 하나 찾아줘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오빠께서 이제 한 교회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굉장히 작은, 아주 굉장히 작죠. 여기 아마 3분의 1 정도 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 교회를 이제 알아봐 주셔갖고 저 구월동입니다. 그래서 구월동까지 그러고 다녔는데 그 교회는 또 뭐냐, 장애인들이 또 굉장히 많으셨어요. 장애인들이 많으시면서 거기에는 또 무슨 일들을 많이 했냐, 늘 목사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그런 거를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어느 어디에서 막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셨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에 아주 몰두를 하셨고, 또 그 목사님께서는 또 이제 그런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제 사회적인 그 봉사 같은 거에 열정을 다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하지만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으셨고 저희 남편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저희 남편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역시 거기서도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곳에 가서 앉아있는 게 죽을 맛이었어요. 정말 제가 그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그 교회를 나가서 앉아있었지만 차마 교인 몇 명 앉아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셨는데 그 교회를 제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그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계속 그냥 자동으로 주일 되면 가서 앉아있고 수요일 되면 앉아있고 철야 되면 앉아있고, 그러면서 제가 뭐냐, 그러면서도 주일날 이렇게 어떤 한 파트를 만나서 전도사 사역을 했고, 근데 너무 그 힘든 차에 그때 주은이하고도 굉장히 싸웠어요, 많이. 둘이서 영적 갈등이 얼마나 왜 서로 메시지가 다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번 주 메시지가 엄마 뭐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엄마는 도대체 그 교회 왜 나가고 있냐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진짜 제목도 생각이 안 나. 무슨 본문이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고 다니다가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나 이러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불신자보다도 나는 더 심한 삶을 살겠다. 그래갖고 그때 뭐냐, 작년이네요. 작년 봄에 우리 이번에 40일 기도 끝났죠. 40일 새벽 기도 한 중간쯤 제가 참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석하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왜 갈증 났을 때에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어때요? 아주 그 속에서 그 청량감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복음의 맛을 시원한지 저는 그때 새벽부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강단을 통해서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회가 너무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저는 저 지금 다니는 교회 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제 나름대로 혼자서 한 달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작전 기도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은 제가 평소에 정현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시고 그렇게 청년들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귀한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현우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렇고 이런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전 솔직히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느냐? 아, 그러면 오세요. 어머,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세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지금 임직하기 위해서, 중직자들 임직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링크를. 그러면서 전사님 이 메시지 다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답이 나면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지? 진짜 그동안 쌓은 정이 얼만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데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친정을 다시 오겠다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한쪽엔 서운했지만 차마 그 말씀은 못 드리고 혼자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메시지를 딱 듣는데 첫 강의부터 더 이상 내가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이거지. 내 남은 인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걸어온 30년이 눈물의 세월이었다면 이제 걸어갈 3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내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이 세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처럼 맨날 울다가 끝날 것이냐, 아득한 거예요. 아니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저 다시 오고 싶지만 저쪽 목사님한테 차마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성령 인도 받으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마 거기 목사님도 제가 갈등하고 있는 걸 느끼셨겠죠.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한 달이 끝나갔어요. 거의 끝나가는데 한 하루인가 이틀 남았는데 전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전사님이 그동안 다니시던 교회에 다시 가세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전사 정말 너무너무 애쓰고 힘쓰셨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잊어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남은 인생 진짜 전도사님 원하는 전도하시다가 그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 마시고 그냥 다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그 교회에서 파트를 맡았을 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다락방 기초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랬고 사모님한테도 그랬고 성도들한테도 그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제가 한 게 뭐냐? 다락방 기초 메시지를 제가 그것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링크를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 마음속에는 다락방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 기도까지 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보내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차마 인간적인 생각에 도저히 말이 안 떨어졌지만 목사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저는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으로.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연호 잘 아시죠? 연호. 저는 그때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한 말이 뭐냐? 연호예요. 연호가 어떻습니까? 이제 아래서 깨어나서 그 성장해서 막 이렇게 이제 바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알을 낳을 때 되면 어디로 돌아가죠? 닭이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고생해가면서 그러다가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연어야. 정말 오직 뭐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나는 내가 복음 받은 강단으로 돌아간다 라고 결단을 하고 다시 이 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전에는 솔직히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 가정 문제에 치이다 보니까, 왜 눈만 뜨면 저는 울고 있었는데 눈만 뜨면은 맨날 집에 문제가 터져갖고 진짜 정상적으로 제가 전도사이면서도 사역하기가 힘들었어요. 내 마음에 올인을 하면서.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제가 강단 메시지를 쫓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개월 됐느냐 보니까 거의 한 작년 제가 8월인가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8월부터 왔으니까 9, 10, 11, 12, 뭐 이것도 이거로 세야 되나? 거의 한 6, 7개월 정도 됐나 보네요. 7, 8, 8개월 넘었나? 어쨌든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강단 메시지를 너무 잘 그 흐름을 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지금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너무너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전도를 위해서, 오직 진짜 선교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랬어요. 자, 바울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여기서 하는 말이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이때 전도를 뭘로 했냐, 자기의 지혜의 말을 가지고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7장 16절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 아덴이라는 철학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갔을 때 이곳에 가서 한 게 뭐냐, 말과 지혜의 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오직 복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아덴의 철학 도시다 보니까 너희들만 철학자냐? 바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진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한번 2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때부터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하고 난 거예요. 자기의 남은 인생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바울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쫓아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뭐를 위해서? 남은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전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그죠? 고질적인 문제는 뭘로만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해 주거냐, 이제 오로지 창세기 3장 15절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죠? 6장 14절 강주, 출애굽기 3장 18절인가요? 16절인가? 18절이네요. 그죠? 이사야서 7장 14절,
이런 거지. 결국은 뭘로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되시고 6장 14절 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적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끝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 핵심 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지난주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뭐가 되느냐? 문이 된다는 거예요. 문이 된다.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문이고 길이고 뭐냐?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뭐야? 지짐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밖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현재 있는 문제, 나에게 현재 있는 이 고통이 지금 내게 문이 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데 길이 되고 있는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발판이 되고 있는지, 지짐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정말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는 아직도 상처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걸림돌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밖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문제가 많은 사람 문제가 나는 정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나에게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만만치 않으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인물이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맨날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다녔어요. 상담도 다니고 뭐 어떻든 많이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그때마다 제가 듣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당신은 무슨 인물?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위안을 받았잖아요. 물론 큰 인물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는 큰 인물이에요. 왜? 오직 복음만 알고 있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선택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내 남은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오직 복음이 내 후대들에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떻게 되게 정말 뿌리가 내고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멘.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이죠? 맞아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불사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 인물들처럼,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갈렙처럼, 오바댜처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역경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강단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일꾼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